에베네셀의 은혜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을 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장터에 나아가는데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4,000명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이 전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휘부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고 2차전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1차전 전투보다 무려 7.8배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들은 98세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극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마침 이 엘리의 자부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의 때가 임박하여 출산하게 되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이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 영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렇게 사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먼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다곤 신전에 그렇게 모셔갔는데 그때부터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 옮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폭탄이 된 것처럼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해서 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베세메스로 가는 그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옮겨가고 베세메스에 옮겨졌던 그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그 마음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라.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조건적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즉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시대로 너희가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언제나 돌아오는 자들을 기다려 은혜를 주신다는 전제하에 백성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불러 모아 금식 성회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집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일토록 금식했다. 그들의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범죄했던 과거에 대해서 그들이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도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온종일 그들이 물을 부어가며 헌신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성회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장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가진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한꺼번에 모였으니 일망타진하자,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자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의견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죽여 그들을 굴욕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무시할 요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미스바에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전투, 이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무방비로 그들이 몰살 당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지리멸렬, 그들이 오합지졸처럼 깜짝 놀래서 그들 스스로 두려워하며 퇴각하게 만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어서 그들을 대항하여 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항복하며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각하는 블레셋 사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로 맞춰졌을 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의 에벤에셀의 돌을 거기에 세우고 그 지역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왜 돌을 세웠습니까? 기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가봇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가봇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증명하기 위해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밖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돌을 세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영광의 자리를 기념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되새기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가봇 시대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과 영광이 있는 시대로 옮겨가는 이 일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지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봇 시대가 지나가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부득불 인간들이 취해야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적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서양에도 유명한 격언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오늘을 비춰보고 내일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가봇 시대로 20년을 흑암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이가봇 시대 속에 살다가 그들이 에벤에셀의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광명을 얻었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야, 바알, 아스도롯 그들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다산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을 때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 그 시대의 흑암 속에 있었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굴욕을 당하며 살았지.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라고 역사를 통해 그들의 오늘과 미래를 살아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내 다시 우상을 숭배해서 스스로 이가봇의 시대로 들어가는 일을 자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 삶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땅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올해는 황복 80주년 해라고 합니다. 황복 80주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흑암 속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퍽퍽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으로 35년 동안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에도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해방둥이도 계실 거예요.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 해방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불과 8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이 광복 해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물론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라 잃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노력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나라에 이 말들 속에서 진인사대천명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야욕을 불살라할 때 말이에요. 미드웨이 섬이나 오키나와 섬에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면서 미국과 연합군들이 이겨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침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칼을 들고 광복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지가 이제 불과 80년. 그렇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또 우리는 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 나라들 중에 끝자리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소위 한강의 기적, 여러분 이 80년 만에 너무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역시 우리 산업용군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않고 아끼고 2교대 3교대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했죠. 맞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도로 발전해서 요즘 여러분 K 들어갔다 하면은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제 이름에도 K가 있잖아요. 김. 부럽죠? 김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니까. KIMI입니까? K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문화, 가치 다 부러워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는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되고 선진국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의 시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 돌아갔을 때 그 일들이 마치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전쟁에서 회복되어졌는데 이 땅은 어렵고 힘들 때는 구국 기도회, 구국 성회, 여러분 교회마다 재단마다 기도회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땅만 있으면 됩니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잊어버리고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땅으로 불과 80년 만에 그렇게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탄탄하게 민주주의가, 교육이, 사상이, 문화가, 가치가 그렇게 차근차근 다듬어져서 참 견실하게 잘 컸는데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그냥 쑥 자라가지고 뭔가 뻥튀기, 장난에 보면 뻥튀기 뻥이요 하면 팍 터뜨리는 것처럼 작은 밥알 하나가 뻥튀기가 되어난 것처럼 80년 동안 확 성장을 하는데 그만큼 정치 수준, 경제의 수준,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 인격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리 급성장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쑥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뼈대가 없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KKM 다 알지만은 이 나라의 면면을 보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정치 내세울 거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한마디에 여러분 15만 명의 일자리가 멈춰지고요. 저 강대국 지도자의 한마디에 뭐 관세가 뭐 20%, 30%, 50%. 여러분, 지도자의 힘으로 막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따가 사라질 완벽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로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 백성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에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는 잘 보여가지고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가봇 시대로 다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셨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 땅, 이 민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성경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아니 계속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뭐냐? 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백골레바캠, 백골레바브 전심, 너희의 전심 백골레바브 캠.
전심이 뭡니까?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을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퍼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모양 맞춰서 띄워놓는 거, 모양 만드는 거 있죠? 우리의 마음에 단 한 조각도 빠짐이 없는 전심. 모든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에베네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만, 전심. 예배 드릴 때 전심,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 여러분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콩밭에 가 있는 분 계시죠? 콩밭에 뭐 그럴 분은 없겠습니다만 밥 먹으러 오신 분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밥 먹으려고 교회 옵니까? 밥도 먹어야 되죠. 중요하죠. 예수님도 식탁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밥 먹기 위해 교회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 뭐 헌신하기 위해 교회 오십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하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민들레 카페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니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오 들어오시더니 어떤 권사님, 와 목사님 오늘 머리 잘 나왔어요.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머리가 잘 나왔나 봐요. 정리가 잘 됐나. 아, 그 말을 듣는데 좋기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죠. 그래도 머리보다 인물이 낫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배 오려고 준비하는데 뭐가 신경 쓰였겠어요? 머리가 신경 쓰여요. 오늘도 그 권사님 무리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또 오늘 아침에 머리 만지는 시간 좀 썼습니다. 오늘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원래 워낙 멋있으니까 뭐 별로 표시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머리 잘 나와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위 설교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10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잘했습니다만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오시는 것만으로 잘하셨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전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차하면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런 조각난 마음으로 어찌 이가봇의 시대를 뛰어넘어 에베네셀의 시대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심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역대하의 말씀, 잠언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하면 뭡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않으면 찾지 못할 것이고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의역하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린 삶이 있다면 그 원인은 전심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 전심, 온 마음, 간절히, 서로 조금은 다른 단어의 표현들이지만 의미는 같은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어를 발견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옴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가르쳤던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물놀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오늘 요번 주까지 아마 휴가가 다 될 것 같은데, 물놀이 할 때 뭐 가지고 물놀이해요? 튜브. 예, 수영 못하는 분은 튜브 꼭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안 죽고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바다에서 빠져 죽지 말고, 죄의 물결에 휩쓸려 떠나가지 말고 튜브 타고 살고 튜브 타고 돌아오라.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던 그 장면이 있고, 튜브 타고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죄의 물에 빠져 죽지 말고 슈브하여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슈브라는 건 단순히 자리의 위치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던 것이 여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시 이가봇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복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많이 예비되어 있어도 단 하나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에스겔서 18장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은혜가 떨어졌냐, 이걸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언행 심사와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슈브해야 합니다. 돌아오면 은혜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할 때 교회마다 예배마다 눈물바다죠. 근데 요즘은 그런 간절한 기도나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왜요? 회개 안 해도 돈이 있으니까. 회개 안 해도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니까. 회개 안 해도 자식들이 용돈 주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주고 자식이 주고 내 통장에 주고 주식이 주는 거니까. 비트코인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 살아보십시오. 이가봇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가 대단한 줄 압니까? KK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대국 지도자 하나의 말에 몇 %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는 거예요. 일자리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채 뽑아야 한다. 뿌리채 뽑아야 한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나는 아스다롯 안 섬기니까 아스다롯과 이방신들, 바알이요, 재물의 신, 여러분 다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일주일 내내 살아도 돈 없이는 일주일도 못 살잖아요. 그게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결단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욕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다가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아이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잘해야지.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음란물을 버려야 돼요. 태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안 없애고 나는 의지로 다음에 며칠 안에는 또 음란물 앞에 앉아있습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인생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술, 제거하라. 이 단어를 우리는 살펴요. 여호수아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베소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그리고 회복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전심으로 백골 레바브. 근데 누구의 마음? 너희의 마음. 백골 레바브.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면 다시 주가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권력도요 하루아침에 다 뺏기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역사를 잘 깨뚫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상숭배하면 남편 망하게 만들고, 자식 망하게 만들고, 마누라 망하게 만들고, 가문을 망하게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상을 제거하면 그때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정치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계속 잘 될 겁니까? 정치가요? 경제가요? 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 도의 손길이 되어 주셔야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거하고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